여러분 아마 청소년 시기 즈음이나 청년들 때나 아마 학교라든지 어느 기관들 단체들에서 청소년 캠프 같은 거 할 때 아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오래돼서 아주 정확한 기억은 아니긴 하는데 그런 캠프 같은 거, 수련회 같은 거를 갔을 때 이제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기억에 자주 남는 것들은 담력 훈련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담력 훈련 여러분 해보셨죠?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 거, 담력 훈련을 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에 매달고 군인들 하는 것처럼 뛰어내리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것도 했던 것 같고, 제가 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산 속에 있는 어디를 찾아가요? 무덤. 다 해보셨군요. 해보셨죠? 무덤에 거기 가서 뭐를 이렇게 찾아오느라 이런 거, 그죠? 그 돌 밑에 뭘 가져오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했던 훈련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런 거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담력이 이제 출중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유, 목사님 당연하죠. 귀신도 목사님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갈 텐데 집어 던질까 봐.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우락부락하게 안 생겼고요. 날씬하고 어쨌든 순하게 그랬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그래요. 또 다른 증언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력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더 오랜 시절부터, 더 어릴 때부터 제가 담력 훈련을 많이 받아왔던 겁니다. 저의 담력 훈련은 대략 국민학교 입학 전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밤중에, 아주 한밤중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또 이렇게 좀 해가 짧은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고, 캄캄한 밤에 동네 입구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하는 부모님의 심부름을 어린 시절부터 했던 겁니다. 국민학교 들어갈 그쯤에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 시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지만 그때는 동네 개나 위험하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하여튼 깜깜한 밤에 갔다 오는데 그래도 어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막 노하우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무서울 때 노래를 부른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쨌든 등등 그런 나름대로의 담력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캄캄할 때 신부름을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담력 훈련 잘 시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가 보냄받은 성도,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다인데, 이제 이 표현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람 됩시다, 이런 의미는 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이제 우리 매월마다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3월달 암송 구절이 있는데 암송 구절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보내시는 목적과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잘 발견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심부름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서로의 관심사를 잘 아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와 내가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잘 아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또 그대로 살아간다는,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 내 관심사가 더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조금 약화되기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자신들의 관심사에 좀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 대단히 슬퍼했었는데 아니 3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아주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요구들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보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들의 육신의 나라인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나라,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독립운동 해야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말씀하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대한민국 어느 나라 어렵고 힘들고 한 나라들이 다 회복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개념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켜 주십니까? 이제 됐군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교회들의 관심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해서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회복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땅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이 궁극적인 회복은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회복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이 땅의 회복도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가지고 병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본인도 기도하고 저도 다 기도하잖아요. 아플 때 병 들었다 그러면 막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감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병이 들었다 병 나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영원토록 병이 안 들까요? 또 병이 들까요? 안 들면 좋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뭐냐면 내가 병이 나았지만 그 다음에는 병이 들든가 아니면 병 들기 전에 뭐 하든가? 죽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병이 나아도 또 병 들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도 계속 해고 경험을 해야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막 이제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회복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시는 분이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려고 이 땅에서 계속 기도도 하고 회복시키는 것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심사가 땅의 것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관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증인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은 좀 전에 예수님께 물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얘기를 하셔요. 아니, 제자들이 실컷 이렇게 기대감에 막 이렇게 차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너가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시간표상으로는 지금 이때가 뭔가 우리나라 회복하기 딱 좋은 때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진짜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 하나님의 때의 시간표를 맞추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증인들을 보내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제 본문의 핵심 구절이 8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암송 못하신 분들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세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성령, 권능, 증인. 제가 사도행전 설교 이 본문을 아마 한번 몇 번 했을 거거든요. 할 때 아마 물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단어 중에서 뭐가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확 와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하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요. 대부분들은 권능이요 이런 분들이 막 있어요. 왜냐하면 권능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권능이 임하시면 권능에 관심이 가거든요. 제일 관심 갖는 사람이 저. 그래서 이제 옛날 선배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주의 종 이런 거 얼마나 되고 싶게요. 막 그렇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기도 한번 하면 여러 병이 확 낫고 뭐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능 이런 말에 관심을 막 둡니다.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권능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성령. 왜냐하면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절의 흐름상 증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증인 보내려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 구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인 보내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보내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증인으로 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증인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능력 받아서 잘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능력 주셔요? 증인되라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증인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죠? 성령 받은 사람.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성령을 받나요? 받았습니까? 성령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성령은 누가 성령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기억은 안 나지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로 보내셔요? 증인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몇 번 안 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증인이 되는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모두이다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있어야 될까요?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어느 정도 많이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 짱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마리아 땅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지금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너희들끼리만 이거 다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제자들이 열심히 했지만 물리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진짜 온 세계 구석구석 또 시대마다 모든 곳곳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필요합니까? 제가 가까운 누구 아무개가 있다고 하면 제 옆에 있는 아무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듣지 못한 아무개가 있다 치면 그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근데 저기 나 모르는 어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활동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진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들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언을 해야 될 삶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해야 되고요, 삶으로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마땅히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 일에, 증인을 보내시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쏟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일을, 증인의 일을 언제까지 합니까? 정답은 너무 잘 알아요. 언제까지 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막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이라 했는데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에게, 거기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천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사람들은 너희들 왜 서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가지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넋을 잃고. 멍하니 쳐다본다는 것은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뭘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실 거죠. 그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가버리시네. 그것도 하늘로 쭉 올라가시네. 그 사람들이 보고서 이게 웬일이야, 이제 우리 어떻게, 그런 지금 분위기라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하시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염려하거나 그 넋놓고 있을 일 아니야.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곧 평생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증인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내가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안 그러시면 좋겠지만 제일 이제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오늘까지도 막 뛰면서 운동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짠 가시면 제일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되게 바라는데 이제 또 어쩌다 보면 또 좀 누워서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살 수 있습니다. 누워 있어도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럼 내가 말로 하지, 삶으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아파서 누워 있어도 별거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 그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냥 환자인데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를 보고서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자에 누워 있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래 예수님 믿으면 저런가 보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누워 있는 그분이 증인의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도 그렇잖아요. 죽음 그 순간까지도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증인 되십시오.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내 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경험한 그대로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안한 것,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한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 100세 가까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100세가 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니까 난 나이가 들어서 절대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보내십니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한 사람 아니고 뭐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우리 모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